새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품어주셨다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은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으로 하나님보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지난 한 주간 행동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서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동역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반응하여 오늘 참석 새 가족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생명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각자의 사업장, 직장과 삶의 터전이 새생명 축제를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업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또한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끝까지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하며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신 은혜대로 충성하면서 순종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내 뜻은 비워지고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열리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지친 영혼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공고한 삶에 소망의 문을 여시고 승리를 주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 함께 교회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김지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3부는 김태형 전도사님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는 금년 가기 전에 12월 달에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혹시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제1여전도회와 또 무명으로
한 분이 동참해서 감사떡, 절편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입구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2여전도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나 쿠키셋을 준비했습니다. 수고하고 또 이렇게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합시다. 이영순 성도님, 최춘욱 권사님, 복음 편지 수료 지난주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편지 마치고 핵심 일주도 최춘욱 권사님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 드라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공연에 필요한 조명과 기타 공연 도구 구입에 약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들은 협조 부탁합니다. 김지은 목사님께 이렇게 전달하고 또 마음의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선교팀들 지금은 20여 명이 매주일 교회에서 늦게까지 연습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저녁 늦게까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매주일 저녁 식사를 최행자 권사님과 최춘욱 권사님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십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유가연 자매 나왔었어요? 네, 잠깐. 예,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유가연 자매가 참 교회에 이렇게 은혜 받고 아주 충성하고 하는데 남편이 김학현 공군 상사입니다. 이 충주로 발령이 나서 오늘이 예일교회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주에 가서도 충성되게 교회와 우리 주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뭔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통과했습니다. 교우 소식 보십시오. 김점자 사모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심장 아니고 신장. 그러니까 잘못
교우들이 알고 심장이 안 좋으신가 그래. 심장 안 좋은 건 전데 신장에 안 좋아서, 신장은 사구체가 이렇게 일정의 기한 그 수치 밑으로 내려가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피 걸러서 다 빼내고 다시 넣고 뭐 이런 과정. 그래서 일상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김점자 사모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투석까지는 가지 않도록, 신장이 이게 계속 이렇게 나빠지는데 요 일정 요 수준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투석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난영 집사님 왼쪽 갈비뼈 3번, 4번이 골절되어 있는데 속히 완쾌돼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오면 제일 앞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우와 고덕래 집사님, 정현선 집사님 위해서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새신자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신자로 오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지목하면 너무 쑥스러우니까 처음 오셨는데 만약에 오셨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잠시만 내려가 주시고 제가 특송 한 개만 더 하고 다시 찬양팀 올라와서 찬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송은 특별히 새신자 새생명 축제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곡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외모는 키도 작고 아담해서 어려 보이잖아요. 근데 강요야 어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43살이거든요.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나이가 들수록 이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노래냐면 심수봉 님이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이에요. 아니 교회 왔는데 왜 가요를 부르고 그래? 찬양을 불러야지 은혜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심수봉 님이 이 가사를 쓰셨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주제로 작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한 기독교인이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는 그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와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자기의 삶이 단순히 이 땅에 매인 것이 아니라 저 위 별나라 다른 세상 완전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랑을 주고 와야 하느냐. 또 가사에 보면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를 피워야 되는데 이 꽃은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납니다. 그 진실한 사랑의 꽃이 자기 이 땅에 피울 때 자기가 이 땅에 나온 사명이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백만송이 장미를 피울 때 그립고 아름다운 저 별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심수봉님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략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랑을 피워야 하는데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라고 노래 가사는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는 건데 여기는 너무나 슬픈 세상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눈물이 흐르고 맙니다. 그때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자신을 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요? 아멘. 아가페의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안았으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해서 우리를 안아서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미워한 마음 없이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 노래 올려드릴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 오라는 진실한 사랑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랑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고련히 나타나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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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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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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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가사가 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제가 이 긴 설명을 안 하면 이 가사가 딱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길게 앞을 설명했습니다.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았나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찬양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찬양이냐면 CCM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혹시 새신자가 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명을 가진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사명 있게 우리가 힘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오늘은 새생명 축제로 특별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날 주일도 항상 은혜가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일교회 예배는 매주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백만송이 부르면서 은혜 받는 교회 예일교회. PPL 같네요. 네. 이 새생명 축제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죠. 아름다운 동행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우리 번역은 잘못돼서 뽕나무라고 번역됐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예수님 보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의 모든 재산의 반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재산 탕진한 이상한 아저씨, 호기심도 많고 또 즉흥적인 굉장히 이상한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참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면 이렇게 되고 또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리고라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여리고는 어떤 도시일까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오래된 도시가 있다면 바로 여리고다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일찍이 성벽이 쌓아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자, 예전부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 왜 이렇게 여리고에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성벽을 쌓으면서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여리고는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하면요, 가장 귀한 게 물입니다. 물. 그런데 여기는요, 숲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여기는 물이 많고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여기는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추 야자 열매가 너무 주렁주렁 맺혀서 길거리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가 다 먹지 못해서 땅바닥에 널려 있는 도시.
부자들이 많은 도시, 이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뭘 가져가냐면 헌금을 가져가요.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리고 길목에서 이거 재물을 노리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 길도 굉장히 멀어요. 27km나 되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출몰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둘러서 이 여리고를 피해서 돌아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죠. 강도들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딱 보기에도 굉장히 험해 보이죠. 예, 거기서 누가 죽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도시가 바로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좀 안전한 길로 가셔도 될 텐데 굳이 위험한 길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어에 보면요,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두라고 시작을 해요. 이두, 뭐냐면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예, 삭개오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로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삭개오 때문입니다. 자, 삭개오를 봐라. 이 한 인물을 봐라. 한 인물에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기 전에 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살 날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굳이 꼭 삭개오여야만 했을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삭개오를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가 작습니다. 자, 키가 얼마나 작으면 성경에 키가 작다고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요?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리장, 뭐 돈이 많다,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키가 작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19장 말고 18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다가 보라,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장에는요 4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 자,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의인입니다. 나 같은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2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의 세리는 죄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당시 세리는요, 로마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이 세금을 갖다가 어디다 바칠까요? 로마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국노, 일본 앞잡이, 이런 얘기를 들을만 하죠. 그리고 본인의 월급은 본인이 따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10만 원 내야 된다 하면 20만 원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은 내가 챙기고 10만 원은 로마에다 갖다 주는. 그러니까 세리는 돈은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었던 죄인 중에 가장 죄인. 그래서 몸을 파는 창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자, 제자는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에 기대기도 하고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본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꼬맹이, 너는 조그만 애들아, 소인, 작은 자, 나는 큰 자. 이런 구분을 가지고 애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품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한 소자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자 간원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구겨지더니 돌아갔어요. 안 쫓은 거죠.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쫓기에는 이 돈을 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마디 그냥 결정타를 날리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는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지 않은, 제자들은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기특한 사람, 이렇게 지금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앞서가는 사람과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 입구에 맹인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서간다는 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자 가고 있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딱 막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해.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너 보려고 온 게 아니야. 다른 용모가 있으셔서 오신 거야. 너 같은 사람들 관심도 없어. 나 좀 조용히 좀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세리, 두 번째 소자, 작은 자, 세 번째 부자 관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알고 다시 한번 삭개오라는 사람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이 all in one. 그 중에서 자격 없는 죄인, 모자란 사람의 총 합체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이었다면 죄인 중에 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다 살았는데 키가 작았어요. 작은 자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호기심이 많았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 모든 총합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좀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요. 19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뭐 지금 보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근데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려고요. 별로 이상한 거 없죠. 그러나 삭개오를 조금만 더 알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자, 당시 삭개오는 몇 살이었을까요? 삭개오는 걔도 나무 정도 올라가려면 한 20, 30대 아니었을까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나무에 올라가려면 좀 힘들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회복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젊은 사람들이나 올라가지. 우리 서유정 전도사님이 필리핀에 가면 그 야자수를 자꾸 탔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발바닥이 다 벗겨지도록 자꾸 야자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애들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재밌나 봐요. 근데 어르신 중에서는 올라가시는 분 없죠. 근데 삭개오는요, 최소 나이가 40대 후반, 50대였습니다. 지금 50대 분들은 너무 정정하시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요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이면요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 환갑까지 사시면 축하해주는 그런 시대에 50대였습니다. 50대 남성. 게다가 이 사람은요 그냥 단순 공무원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청장. 굉장히 힘있고 또 유명하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목동들이요 양만 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에 칼집을 내고요 거기에 올리브유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 돌 무화과가 훨씬 더 풍성하게 재배가 돼요. 그래서 소일거리로 어쩔 수 없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 목동들이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올라가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갑과 을, 더 많고 적고가 있는데 갑, 을 관계가 아니라 병정 중에서 정, 사회에서 가장 극빈층이 나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지역의 유지입니다. 가장 어르신이에요. 게다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분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망신거리입니다. 이것은 소문나면요, 야 거의 그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뭐 했는데 예수님 보러 거기까지 올라갔대. 이것은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한 남자가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이제는 그것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자,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말단 세리였어요. 젊은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자기 꿈 다 내려놓고 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지언정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어떤 청년 예수가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 세금을 걷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중요해서 나라도 팔고 국민에게도 등을 돌렸던 이 한 청년 남자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퇴직금 받았을까요? 아니요. 근무 이탈입니다. 상부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죠. 로마에서 욕 한번 먹었을 겁니다. 야, 사람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근무에서 이탈을 하냐. 근데 이 세리장은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젊었을 시절을 알잖아요. 야, 돈이 중요해서 모든 것을 다 던졌던 이 한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쫓아갈 수 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 정도 됐을 때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이 청년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존경받는 랍비의 제자로서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그리고 왜 레위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일까?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여기는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였다. 자, 여기는요. 세리 한 명이 아니에요. 세리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그러니까 당대 율법으로 하면 죄인들,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세리 한두 명이 아니라 세리들이 몰려갔습니다. 세리장인 이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왜 세리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당시 랍비들은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들여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은 것은요, 너와 나는 이제부터 한 식구다, 이런 얘기예요. 한 편이다, 너는 내 형제야,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한 개인의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나이가 이제 50이 되면요, 우리 지금의 50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보통 5, 60 되면은 이제 장례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주변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세리가 되었을 때부터 세리장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더럽고 치사한 일 앞에서 사람들이 침뱉고요, 욕하는 앞에서 니네들이 침뱉고 욕해도 상관없어, 돈만 내. 돈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서 로마에게 인정받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가고요, 혼자 남았어요. 돈은 많은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혹은 돈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거 아닌가? 이제는 남은 거는 돈밖에 없는데 이제 죽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다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데 지금까지는 배부르게 잘 먹고 살았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허무감,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수많은 세리들이 몰려갔고요,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분이 혹은 내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혹은 나같이 산 사람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와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죄인과 세리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일까? 단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을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스쳐가듯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망신을 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라도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이 두근거림을 가지고, 이 궁금함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요, 개망신입니다. 제발 나를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나를 몰라봤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좀 그냥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래서 나뭇잎 사이에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오직 한 곳을 목표로 해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 아닐 거야. 근데 내가 보이나? 안 보일 텐데? 내가 잘 숨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한 곳을 향해서 쭉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멈춰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목표가 정확해요. 이 여리고에 들어온 이유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곳도 보지 않고요,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다른 용무 때문에 여리고에 들리셨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랬으니까 지나가시는 길이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자신의 집이었어요. 자,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부른 거에 대한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자카이오스라는
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자카이에서 온 겁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카이는 의로운 순결한이에요. 지금의 삭개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삭개오를 의롭고 순결한,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먹으면요, 참 당신은 의롭습니다, 순결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찔리잖아요. 그렇죠? 속도 위반도 하고 돌아보면 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인 중에서도 대표인 세리장이 삭개오에게 당신은 의롭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라 팔아먹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 배신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 이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제 내 스스로 지켜야겠다. 아무도 내 편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죄예요. 돈이 있으면 아무리 잘못한 것도 감춰지는데, 돈 없으면요, 돈 없고 힘 없으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만신당하고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를 뭘로 지켜요? 돈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니, 국가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20시간을 가까이 일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가난뱅이.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놀러 다녀도 그냥 금고에 돈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해요. 어떤 사람은요, 난 뭐 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시스템이 되면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라리 돈이나 벌자. 내가 저 사람들 눈치 보고 살 게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질주한 거예요. 처음에 이 부모는요, 삭개오에게 의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라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얼굴은 자기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매국노 취급했고요. 당시 세리는 몸을 파는 창기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돌덩어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세리도 못 봐주겠는데, 세리장이라니.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누구도 삭개오를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없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래도 로마를 뒤엎고 있으니까 직함을 불러줍니다. 세리장님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뭐라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저 난쟁이 똥자루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돈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그러고 잘 사나 보자. 촤! 하고 침 뱉고 돌아섰을 거예요.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자기의 얼굴,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그냥 이름만 불러주고 나를 아는 척만 해줘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 함께 머물시겠대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한편 한 가족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뻤죠.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여기까진 좋아요. 여기까진 좋습니다. 근데 올 게 왔습니다. 뭐죠? 사람들이 욕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7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저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 그와 함께 먹겠다고? 그의 집에 하루 묵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뭘 포기한 걸까요? 이 당시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신학자 데레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리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 것. 딱 정확한 상황이죠. 그의 범죄의 공범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추방이라는 관행이 널리 존재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공범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추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랍비 목사님이었죠. 이분은 지금의 목사님과 좀 달라요. 당시에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랍비의 의로움과 순결함이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자신이 더럽혀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가르침은 다 끝이에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죄인과 공범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평판과 명예를 한순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 한 사람, 삭개오에게 베팅한 거예요. 그냥 자기 것 남겨놓은 게 아니라 올인한 겁니다. 삭개오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해버린 거예요. 3년 반의 공생애를 한 방에 올인해버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던 이 삭개오를 위하여 예수님이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포한 거예요.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이렇게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원금과 20%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요, 자기 전 생애를 걸고 모았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 한순간에 다 베팅해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루만 머물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인생을 걸고 모아온 돈 한 방에 걸겠습니다. 두 인생이요, 같이 올인한 거예요. 남은 인생 전체는 이제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전 인생을 걸고 한 인생에 베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랍비로서의 모든 평판 다 내려놓겠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한 인생이 전 인생을 베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왜 우리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는요, 익명의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 과거에 무슨 죄를 졌어, 저 사람 뭐 잘못한 거 있어 하나 들춰내잖아요. 그러면 매장이 돼버립니다. 인터넷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하고요, 악플러들이 열심히 악플을 달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뒤에 신상 털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어떤 학교 나왔고 지금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쫙 다 뽑아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저것도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산대. 야,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사회용지들을 왜 없애가지고 말이지,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들은 그냥 죽여야 돼. 이런 말들이요, 겁없이 올라옵니다. 관용도, 용서도, 용납도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 삐끗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괜히 그 사람 편에서 한마디 했다가 똑같은 오물 뒤집었을까 봐 그 사람 편에서 얘기해 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예전에 유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연상호 감독을 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인지 악마인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얼굴이 하나가 딱 나타나서, 아무개 너는 몇 월 며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지옥거지를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만 들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옥거지가 나타나면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내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서 3명의 괴물 같은 저승사자가 와서 이 사람을 무참하게,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에요, 그냥 무참하게 두들겨 패고는, 그리고 불태워서 그 자리에서 즉각 사살을 해버립니다. 사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그 말대로 하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때 새진리회라는 어떤 신흥 종교 이단이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죄를 지었어. 지옥에 떨어질 만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야, 천사가 나서 고지를 할 정도면 그 사람은 단단히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죄를 지면 저렇게 무참히 지옥에 떨어지는 걸까? 두렵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화살촉이라는 인터넷 추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촉 이러면서 그 사람이 고지가 누구에게 떨어졌는지를 온 천하에 다 퍼뜨리는 거예요. 누가 몇 월 며칠 지옥고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밝혀라. 화살촉. 그러면요, 수많은 화살촉 회원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요. 무례합니다.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위협하고 추궁하고 폭력을 가해요. 그래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무서우니까 너 무슨 죄 졌어?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서 그 죄를 추궁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공개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초반에 이 사람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은 거의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를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가요. 근데 재밌는 장면은요, 마지막에 이 박정자라고 하는 한 여성이 영화 초반에 죽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추문은 여러 가지예요. 감독이 어떤 기획을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말대로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 사람이 깨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근데 거기서 깨어났어요? 현실에서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옥 아니냐? 이곳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문제는 이 드라마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익명의 누군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짓 많이 했어. 그러면 화살촉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신상 다 털어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죄인인지를 그냥 사회에서 다 까발릅니다. 그럼 악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더 착하게 살았어야지. 이제야 후회해서 소용없어. 너는 내 눈앞에 이제 썩 꺼져버려. 나타나지 마. 넌 그런 취급받아도 싸. 넌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이 화살이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던 가수도요, 가수가 노래만 잘 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가수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탤런트가 연기만 잘하면 안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이돌은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사람만 보면 90도로 인사해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팬 사인회에서 피곤한 표정 한번 지으면요, 그 사진 캡처해가지고 올립니다. 너는 팬들한테 그런 인상 써서는 안 됐었어. 어디 거만하게 팬촉을 돌려? 너는 매장이야. 그 순간 그 가수는요, 매장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더 잘 살아야죠. 목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깁니다. 잘 살아야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은요, 연예인도 축구 선수도 예술가도 실력보다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가수도요, 노래 아무리 잘 불러도 한 번 나쁜 짓 하면 끝장이에요. 노래 잘 부르는 가수보다 예의 바른 가수가 오래 살아남아요. 실력이 좋은 탤런트보다요, 착한 탤런트가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괘씸죄예요. 한 번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면 그 사람 끝장입니다. 근데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사람 한 번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 상처받은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긴장돼서 잘하는 것도 잘 못해요. 신입사원에서 가다 보면 처음에 긴장하잖아요. 복사 한 장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복사 한 장 제대로 못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괜히 그냥 하고 버튼 누르면 되는데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종이가 괜히 씹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말썽꾸러기 하나 왔네. 그 한마디 하면요, 이 사람은 그냥 말썽꾸러기예요.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못 걷는 사람 있습니까? 못 뛰는 사람 있어요? 긴장하면요, 오른발하고 오른팔이 같이 나가요.
왜 그럴까요? 묶여 있는 걸까요? 긴장해서 그래요. 그냥 걸으면 되는데 괜히 신경을 쓰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에휴, 고문관 하나 들어왔네. 한번 다 같이 머리 박게 하면요, 그 사람은 완전 고문관으로 찍혀버립니다. 형, 긴장하면요 잘 하던 것도 못해요. 근데 실수와 허점이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 이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본인은 실수 안 했어요? 본인은 잘못 안 했습니까? 근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잘못한 것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거짓말 한 번 안 했습니까? 다른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이 안 들었어요? 음란한 마음 안 품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만 그 기회를 줘야죠. 다시 괜찮은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근데 그 기회마저 뺏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허점이 있고요,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넘어졌을 때 너 같은 놈은 그렇게 취급받아도 싹 밟아버리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돌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다시 갚아주마. 다시 너 한 번만 넘어져봐. 내가 이 돌 너한테 다 심겨줄게. 여러분, 이 사회는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돌로 가득 찬 마음,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가능성 없는 사람,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괜찮아 삭개오, 내가 너 있으면 머물게. 난 네가 좋아진다는 거에 올인한다. 내 인생을 건다. 그랬더니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았는데 자기 돈을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불러줬던 너는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야. 설사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아니야, 넌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의롭고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게 너 인생에 내 모든 것을 걸어주마.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다시 해봐. 인생 말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닐까요? 더 완벽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더 순결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우리 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만큼은요, 그렇지 못해서 가슴 아파한 사람들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한 번 실수하면 욕먹지만 교회에 와서는 위로를 받아야죠. 교회에 와서는 괜찮다라고 쉼을 우리가 보험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숨 쉴 곳이 없어요. 숨 쉴 곳이 없어요. 좀 잘못해도 용납받을 수 있는 부모의 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 내가 삭개오를 품는 것처럼 교회는 부족한 사람 품어야지. 잘못한 사람 품어야지. 다시 한번 기회 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지. 예일교회는요, 신현 이 땅에 이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더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 만들기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좀 위로받고 숨 쉴 곳이 필요했어요. 예일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한번 들어오면요 절대 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욕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곳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예일교회에서는 오직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일교회가 정의롭고 의로운 교회 아니라 따뜻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공평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지친 마음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시 위로받게 해주시고 다시 기회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위로받지 못한 지친 마음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 한 곳에 마음을 쉬고 열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팅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 한 사람 다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헌신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을 좀 부탁했습니다.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나의 모습 점점 더 작아져.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이하며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구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구원 되신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드리는 손길 꼭 잡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모처럼 그리고 또 처음 교회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손 얹으시고 참으로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그 발걸음에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